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최이나 대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이나 대표요. 제가 이분을 살펴보면서 완전 빅 팬이 돼버렸습니다. 이 최이나 대표 참 많은 것을 이분으로부터 많이 깨달았는데요. 올해 저도 몰랐어요. 올해 되게 인기를 끌었던, 큰 인기를 끌었는지 하여튼 인기를 끌었대요. 저희 신문에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 그 대행사,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이 대행사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넷플릭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는데, 그 한국 드라마 이 대행사의 주인공 모델로 이제 추정되는 인물이 바로 이 최이나 대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최이나 대표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과거에 이 삼성그룹 최초로요, 삼성그룹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의 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원이요. 근데 지금은 최이나 책방 대표로 이제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2016년 이제 8월에요. 그 비싼 그 땅덩어리라고 그 말하는 그 강남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 한복판에 최이나 책방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최이나 책방은요, 특이하게도 오로지 이 최이나 대표의 취향이 담긴 독립 서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책이 아니라 핸드폰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 하다못해 지하철을 가더라도 다들 99%는 다 핸드폰 보고 책 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2010년 전 책방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일 비싼 그 강남 한복판에요. 더군다나 최이나 책방? 이게 뭐지? 근데 그 최이나 책방 들어가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 취향이 아니라 오로지 이 최이나 씨의 이 주인의 이 취향이 담긴 책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되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신문의 인터뷰까지 등장할 정도라면 이게 엄청난 이 폭발력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이나 대표가요, 그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책을 읽을까? 아니 지금 무슨 책 읽어요?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은 왜 책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살까? 이 질문을 가장한 저의 목표였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책을 읽는다는 의미를 찾는 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건 사람들은요, 어떤 도전을 앞두거나 사람들이 고민에 있을 때 책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 잘 답해야겠다 생각했었고, 그래서 나온 게 고민별 분류였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이나 책방은요, 다른 일반 책방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12가지 주제로 책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것은 이 책방 회원들에게 이제 VIP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무슨 돈을 내겠죠. 그래서 회원들에게 이 최이나 대표가 직접 쓴 손편지를요, 그 주문한 책에 껴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책방 회원이요, 주문한 모든 책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최이나 대표의 추천 사유가 담겨 있는 이 손편지에 이제 이게 담겨져 있는데, 왜 이 책을 지금 회원님께 추천을 하는지, 왜 이 책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회원님께 팔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손편지로 이제 써여 있는데요.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회원들이 자신이 주문한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방은요,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 있냐면 최이나 대표가 가진 그 지식을 회원들에게 찾게 되고 사게 되는 구조로 책방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이나 대표가요, 쓴 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뭐 신학책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나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근데 그 책이 이 책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세상이 가진 것을 내가 원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끔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이채인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진 걸 세상이 원하게 하라. 우리는 얼굴도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고유한 존재들이니까요 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태도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채인아 대표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재능보다, 능력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재능이 저절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재능이 씨앗이 되고 잠재 상태일 뿐 그것이 능력으로 발현되고 인정받기까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끈기, 결기, 도전을 피하지 않는 그 담대함,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지 않은 이러한 강한 심장 같은 것이죠 라고 이분이 이 책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만이 내가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반대로요, 내가 가진 것을 뭐예요? 세상이 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예. 진짜 성경 다음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목사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려면, 내가 가진 것을 비록 연약하고 더럽고 정결치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원하진 않지만 내가 비록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답일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저는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거룩하면 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정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정말로 간절히 진짜 아주 내 곁에 두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결기, 끈기, 두려움 없는 그 도전, 여러 가지 등등 그러한 태도로부터 세상은 나를 갖게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18장이 이상하게도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최인하 대표가 생각이 났어요. 최인하 대표가 생각나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 거룩이구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진짜 아무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죠? 예. 그런데요, 저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대박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난 척해서 참으로 죄송하지만 저는요 찾으면서도 제가 심장이 벌벌벌 떨었어요. 야, 어떻게 이것을 내가 찾을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제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사건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저 이번 주 내내요, 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까? 이거였어요. 진짜 제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책이란 책은 다 찾아봤어요. 왜 깎았지? 아, 왜 생뚱맞게 왜 깎았지?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이유가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이상하게 무슨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원이 있었기에, 일찍이 이전에 서원이 있었기에 뭐예요? 머리를 깎았대요. 왜 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내내요. 예, 뭐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게 찾았는데요. 왜 깎았지? 진짜요. 수학 가르치면서 왜 깎았지? 계속 그랬어요, 제가. 왜 깎았지? 1년 6개월이 지나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요, 이제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생력을 갖추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 자신의 본거지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이제 거의 근처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바로 이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뭐 아무것도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갱그레아에서요, 에베소로 이제 가는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이제 갈아타려고요,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일찍이,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전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뭐 때문에 머리를 깎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서원이 어떠한 서원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누구와의 서원이었을까? 갱그리아에서 누구 만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과의 서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서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서원이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면 율법을 찾아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서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삼손이고요, 그 힌트가 사무엘이에요. 그게 뭐냐? 나실인의 서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이 일찍이 있었으므로 내가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 있었으면 머리를 깎았다, 아,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었구나. 그런데 다른 주석을 찾아봐도 다 나실인의 서원이래요. 그런데 왜 머리를 왜 깎어? 이상하다. 왜냐면 여러분들 딱 삼손이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 뭐 나중에 그렇게 깎았지만요, 원래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왜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서약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았어? 그럼 이건 나실이 서원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요, 제가 율법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6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면 딱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 아니면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머리카락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나실이 서원이 일찍이 있었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머리를 반대로 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깎았어? 그럼 이건 나실인 서원이 아니네, 인간과의 서원인가? 그런데요, 민수기 6장 계속 읽다 보니까 세 번째 사항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뭐예요? 머리를 밀 것이니, 머리를 자를 것이니. 그러니까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이 뭐냐? 시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했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유가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자기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반드시 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했나? 아무리 찾아봐도요, 누가 곁에 죽었다라면 그런 게 없어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로 머리를 깎았지? 왜 머리를 깎았지? 진짜요. 이번 내내 제가 아주 수천 번, 수백 번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쓴 3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석책에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이전에 안 했지만 제가 그 연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AD 48년에서 50년쯤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썼냐면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요. 지금 오늘 본문에 고린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때가 어느 때였으면 AD 51년에서 52년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 그리고 후서 이거예요. 근데 특히 이 일찍이는 맨 처음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썼던 책 뭡니까? 편지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기 죽은 시체 나오네. 일찍이 서원에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네.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썼던 거예요.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혀서 이미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산대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그것을 뭐예요? 편지로 자기가 이미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죽은 시체가 되어서 내 안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이미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겐드리아, 그 항구에서 배만 타면 이제 가거든요. 도로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거든요. 가기 전에 뭐예요? 일찍이 있었던 그 나시린의 서약이 기억이 나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한번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아주 쉽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홀로 있을 때 처음 만났던 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면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접습니다. 접고요, 고린도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떠날까요? 망해서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사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왜냐? 천막 제조업 사업을 포기하고요, 자신을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나는 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거예요. 세상과 자신을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18절에 기록된 이름의 순서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남편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라. 근데 이거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오늘 주보에요, 누구누구 가정, 누구누구 부부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 이름을 먼저 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가정, 어느 부부 얘기했을 때 꼭 뭐예요? 남자 이름을 먼저 씁니다. 이거는 그냥 뭐예요? 사회적 관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보다 더 했습니다. 완전 가부장적 유대 사회였거든요. 유대인의 그 이름을 기록할 경우에는요, 그 이름의 순서는요, 바로 반드시 거기에 서열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됐다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사회적 관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18절도 그렇고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16장 3절에도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아내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이거는 놀랄 일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남편 아굴라의 믿음보다 훨씬 뭐예요? 출중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브리스길라가 최고지. 믿음 하나면 이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에서요, 지금 사업을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요, 과감히 그걸 접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간 것도 누구 때문에요? 분명히 아내 브리스길라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옮겨서요, 무엇을 일을 하냐면 자신의 집을요,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그냥 내어놓습니다. 이후에 로마로 또 옮깁니다. 로마로 귀환해서요, 그곳에서도요, 가정교회를 그들이 이끕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끝까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끝까지 도와줬던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도로요? 브리스길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 아굴라는 바보였을까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 브리스길라를 보니까 내 아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지금 사용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금 믿음으로 앞서기까지, 그래 사회적으로 야 너 남편 뭐 하고 있냐, 지금 여자가 저렇게 나서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너 뭐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굴로 구별된 자로 내가 옆에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옆에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뒤에서요, 브리스길라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어이 감히 그냥 아내가 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나서, 이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굴라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근데 그곳에서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었냐면요,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갱그리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지도를 보시면요, 진짜 그 옆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갱그리아의 그 항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요,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딱 3달이요. 근데 그 3달 동안 무엇을 하냐?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쓰게 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썼던 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편지 중에서 제일 으뜸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로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로마서 편지 맨 마지막이 이제 16장이거든요. 근데 16장을 보시면 총 27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명에서요, 그 9명이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이름 중에 당연히 브리스길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보다 더 가장 먼저 기록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브리스길라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지? 누구냐고요? 16장 1절에 보시면요, 그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성도입니다. 뭐 베베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하여튼 베베 성도입니다. 16장 1절에 겐드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근데 이 일꾼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신의 보호자래요. 보호자래요. 그만큼 믿을 만한 참된 믿음의 성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오늘같이 무슨 이메일로 그냥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다면 그 편지를 반드시 사람이 들고 직접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줄 아십니까? 분명 고린도에도요, 충성된 일꾼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가요.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믿을 만한 남자, 조금 날쌘돌이든 좀 눈치가 빠른 사람, 믿을 만한 남자 성도를 고린도에서 딱 뽑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다 썼는데 고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남동쪽에 떨어 있는 이 겐드리아 교회 보니까, 더군다나 겐드리아 교회에서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베베 집사, 여자에게 이 편지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구별했거든요.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베 집사를요. 베베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자, 에이 나서지 마. 남자가 해야지. 이 중요한, 이 지금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서지 마. 그리고 이게 얼마나 뭐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산 타고 얼마나 힘든데 이걸 어떻게 베베 여자 성도가 어떻게 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아니다. 나는 베베 집사를 원한다. 베베 성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요? 그렇다. 내가 구별하여 내가 쓸 거다. 사도 바울이요, 과감히 그 겐드리아 교회 일꾼 베베 여인들의 그 중요한 그 로마서 편지를요 맡깁니다. 결국에 베베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로마서 편지를 들고요 로마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평생을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내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도 그렇고 겐드리아 교회의 그 일꾼 베베 성도도 그렇고 이들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진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저 지금 다 갖췄거든요. 지금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완전히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준비 안 됐거든요. 왜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죠. 저 아직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작해야 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아니요.
거룩한 삶이면 끝납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를 보이면 끝납니다. 세상이 놀랄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격이 돼서요? 능력이 돼서요?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도,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을 안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통일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습니까? 왜냐?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자격을 따져요. 자격이 됐으니까 목사가 된 거고, 자격이 됐으니까 장로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 수 있고. 아니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를 내가 지니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에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이 사용하시질 않나. 난 너 원치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 왜냐?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썼던 인용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특히 이 사탄 마귀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하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매일매일 들을 수도 있어요. 전 매일매일 듣거든요. 왜 이렇게 너만 잘났냐? 그냥 쉬엄쉬엄 해. 저 매일매일 듣거든요. 다른 사람 봐, 다른 사람 목사 봐.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가 그렇게 잘났냐? 왜 이렇게 너만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해? 뭘 이렇게 몸부림치려고 해? 그냥 대충 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만 듣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 안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뭐 별로 상관없어요. 주일에 한 번 빠져도 뭐 어때? 말씀 한 번 안 보는 거 어때? 기도 안 하면 어때? 다른 사람 봐. 저기 아무개 저기 성도 봐. 다른 교회 봐봐. 뭐 이렇게 참 진짜 아주 참 어리석게도 사네. 그런데니까요. 근데요, 이 말 때문에요, 금방 넘어집니다. 정말 수많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에 넘어져요.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 보니까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왜 나만 희생하냐? 왜 나만 헌신하냐? 진짜 내가 바보였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나 너 원치 않는다. 나 너 원치 않는다.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세상에서요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도요. 왜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찌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최인학 대표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제 가슴을 친 거예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끈기와 결기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상이 너를 원하도록 열심히 살아라. 그 책에서 저한테 확성기를 대고
퍼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만 저 세상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저거 사야 돼. 저거 누려야 돼. 저거 가져야 돼. 저기 들어가야 돼.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존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간절히 원하시도록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니 다들 술 마시는데, 다들 놀러 가는데 주일날 뭐 어때서?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요? 사도 바울처럼, 베베 성도처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까요? 세상과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요 몸부림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제가 시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요 기도가요 5분, 50분, 500분, 5000분이 돼요. 저 목사님 기도하는데 5분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됩니다. 말씀이요.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거 원합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종교나 우리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구별되어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간절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고 나이 많다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아하는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럼 평생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도록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알랑방귀끼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원하시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